네. 에, 다윗 이야기를 했죠. 다윗. 그래서 다윗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다윗이거든요. 사실 다엘 저희 아들 이름을 지을 때 원래는 다윗이라고 짓고 싶었어요. 다윗. 근데 이제 저희 집사람이 엄청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아니, 말을 안 들을 거 아니에요. 얘가 밤에 쉬도 쌀 거고 막 울기도 할 거고 이런데 그러니까 다윗을 혼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래서 다윗은 너무 부담스럽대요. 그러면 또 다윗 다음으로 제가 좋아하는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뭐 똑같잖아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다윗의 다자와 사무엘의 엘자를 제가 합쳐가지고 다엘이라고 불렀어요. 부담스럽긴 더 부담스러운데 뭐 혼내도 야 김다엘 뭐 이렇게 해도 뭐 그렇게 크게 찔림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참 좋은데 다윗이 좋은 이유가 그거예요. 매력이 있는 거죠. 우리와 같은 성정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이 죄를 지었는지 다윗이. 근데도 또 하나님이 때리시면 그렇게 바로바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이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건 완벽한 신앙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짓는 거, 잘못하는 거 아십니다. 그런데 잘못했다고 지적할 때 순종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요. 한 번도 하나님이 지적하실 때 대든 적이 없어요. 지적하시는 촉촉 회개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이제 나가거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치열하게 노력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자, 또 분량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면 여러분 열왕기 상에 보면 아합이라는 왕이 나오거든요. 아합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이게 이제 16장 하반부에 등장해서 쭉 아합이 열왕기상 끝까지 갑니다. 이게 아합이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게 뭐 요거는 제 텍스트에는 없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성경이 끊어질 때 누구의 등장과 퇴장으로 끊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는 요셉의 죽음으로 끊어져요. 신명기는 모세의 죽음으로 끊어집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끊어져요. 그리고 사무엘 상은 누구의 죽음으로 끊어질까요? 사울의 죽음으로 끊어집니다. 사무엘 그러니까 상하를 나눌 때 끊어져요. 사무엘 하하고 열왕기 상은요 다윗이 늙음에 이렇게 이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제 그 죽음이 임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열왕기 상하고 하의 끝은 아합의 죽음으로 끊어집니다. 아합의 죽음.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좋은 사람은 아닌데 아주 뭔가 아주 악한 왕 중에 영향력이 있었던 왕. 이게 중요한 왕이라는 거예요. 왜? 얘처럼 하면 안 된다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경이. 얘처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아합이 7장이나 나옵니다. 아합이 7장, 분량이. 솔로몬이 9장 나오거든요. 이제 솔로몬은 단일 왕국이었으니까 사울, 다윗, 솔로몬은 단일 왕국이었으니까 분열 왕국, 그러니까 남북으로 분열된 왕 중에는 아합이 뭐 거의 독보적으로 분량을 차지해요.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히스기야도 3장밖에 안 되고 요시야도 2장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아합이 7장이에요. 어떻다? 중요하다라는 게 중요하다. 잘못됐지만 중요하다. 이때 선지자가 엘리야잖아요. 엘리야. 아주 중요합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여러분 복음서가 이제 주로 복음서하고 사도행전이 역사서적인 내용이 조금 있고 나머지는 다 서신서잖아요. 제가 이거는 이제 복음서에 예전에도 성대에서는 한 적이 있었는데 중앙지구에서도 복음서 할 때 했을 텐데 마가복음은 총 16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장부터 10장까지가 3년, 그러니까 1장부터 16장이 3년 6개월이잖아요. 그런데 1장부터 10장까지가
3년 5개월 3주예요. 그리고 11장부터 16장까지가 한 주간입니다. 그러니까 총 전체 182주거든요. 근데 그 중에 181주에 대한 이야기가 10장. 한 주간 이야기가 6장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그 뒤에 일주일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일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부터 죽고 부활하신 그 일주일이 분량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요,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21장 중에 13장부터 17장까지가 5장이죠. 이게 최후의 만찬에서의 8시간이에요. 8시간. 이거를 제가 시간으로는 계산을 못 해봤습니다. 3년 6개월을 주로는 계산을 해봤는데, 이거를 시간으로 계산을 해보면 뭐 계산해보세요. 그런데 21장 중에 4분의 1, 5장이 8시간의 최후의 만찬 때 있었던 이야기라고요. 그럼 뭐가? 요한복음은 무조건 여기가 중요해요. 무조건. 레알.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사도행전. 우리가 사도행전은 뭐가 분량이 많고 자세할까요? 뭐가 분량이 많고 자세한 것 같아요, 사도행전은? 설교죠, 설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설교. 베드로의 설교, 오순절 설교, 솔로몬 행각 설교, 공회 앞에서의 1차, 4장의 1차 설교, 5장의 2차 설교. 그리고 7장에 가면 이제 스데반의 설교가 쫙 나옵니다. 10장에 다시 고넬료 앞에 베드로가 설교하죠. 바울은 13장부터 뒤에 28장까지 계속해서 설교해, 설교. 그러니까 전도하는 게 뭐예요?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 그래서 바울이 28장 30절 31절에 마지막이죠.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뭐 하나가 빠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는 설교가 매우 중요해요, 매우. 왜? 분량도 많고. 분량이 많다는 건 자세하고 계속 반복적이고 이렇다는 거죠. 자, 우리 세 번째. 첫 번째는 반복, 두 번째는 분량, 세 번째는 삽입된 부분이에요. 삽입된 부분. 그러니까 이야기가 쭉 이렇게 진행되어지잖아요. 내러티브가 쭉 진행되어질 때 갑자기 끊고 나오는 부분이 삽입된 부분이에요. 삽입된 부분. 또 생뚱맞게 나오는 거예요. 뭐야? 갑자기 왜 이래? 이렇게 나오는 게 왜? 중요한 거니까. 뭔가 흐름을 끊었다라는 건 왜 끊었어요? 자연스럽게 흐름이 쭉 가는데 흐름이 딱 끊어졌다. 중요한 거예요. 갑자기 말을 하다, 야, 잠깐만 기다려봐. 진짜 왜 중요한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쭉 가다, 잠깐만. 야, 근데 있잖아. 이렇게 가면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는 38장이 아주 대표적입니다. 38장. 여러분, 창세기 37장은 요셉 이야기예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39장도 요셉 이야기예요. 37장 36절이 마지막인데,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그리고 39장 1절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냐. 이렇게 가면 아주 물 흐르듯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생뚱맞게 38장이 중간에 딱 들어와 있는데 유다의 이야기예요. 유다의 이야기.
그러면 갑자기 요셉의 내러티브를 쭉 이야기하다가 끊고 들어왔잖아요. 왜요? 중요하니까요. 38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왜 중요하냐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읽어보세요. 공부해보세요. 제가 오늘 지금 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이건 큰 그림을 우리가 이제 그리고 강조하는 것들. 또 중요한 건 출애굽기는 40장 17절에 보면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성막이 다 세워졌어요. 출애굽기에서 여차여차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민수기 7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여러분 이게 자연스럽게 이어지잖아요. 출애굽기 40장에서 민수기 7장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이 흐름이. 그러면 찾아봐야지. 뭐가 중요해? 중간에 끼워 들어온 게 중요하다. 중간에 있는 게 뭐야? 레위기, 민수기 앞부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지하게 재미없는 내용이지만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민수기 앞에는 인구조사가 나오죠. 인구조사 중요합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 이야기니까. 이게 이렇게 내러티브가 가다가 끊어지는 거예요. 요런 거. 자, 우리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오늘 큐티, 어제? 제가 오늘 큐티에 설명을 해놨죠? 자, 사도행전에 보면 중간에 이제 딱 들어오잖아요. 혹시 오늘 사도행전을 안 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4장 31절에서 5장 12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끼워 들어온 게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모두가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 공동체 이야기.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사람들과 공동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개가 대조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는 사람들의 행동과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중간에 딱 나온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뚱맞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게 뭐야? 왜 그러지? 이렇게 좀 뭔가 의문을 품을 만한.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창조를 다 하죠. 그리고 나서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다 마쳤어요. 2절 3절에 다 끝냈거든요. 창조를 끝냈어요. 그런데 4절부터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창조가 한 번 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1장의 창조와 2장의 창조가 약간 다릅니다. 뭐야? 이거 왜 이래? 중요하니까 이렇게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중요할 때 이렇게 생뚱맞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에 보면 족보가 등장해요. 룻기 중요합니다. 룻기. 그런데 이 룻기의 족보의 맨 마지막에 데이빗, 제가 좋아하는 데이빗이 등장해요. 그런데 여러분 룻기 1장 1절에 보면 사사가 다스리던 때에, 사사가 치리하던 때, 이게 사사기거든요. 룻기가. 그러면 다윗은 언제 나와요? 사사기가 400년입니다. 400년. 그리고 사사기가 지나서 누구? 사무엘과 사울 시대를 지나서 다윗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면 한참 뒷사람인데 그 족보에 누구를 넣어놔요? 다윗을 넣어놔요. 완전 생뚱맞게 나오는 거예요. 왜? 중요하니까. 다윗이 중요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또 진짜 내러티브의 진짜 중요한 부분,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라고 이야기하면 여기를 이야기해도 손색이 없는 부분, 구원 역사 속에, 구원 역사 안에서 정말 중간에 허리 역할을 해주는 부분, 너무너무나 중요한 부분,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주기도 하고, 구약 속에서 구약의 그 왕정 시대와 포로 귀환 시대를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해주는, 너무너무나 중요해서 몇 번이라도 이야기하는 부분이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이에요. 여러분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호야기는 2차 침입 때, 뭐 이거는 그냥 들으세요. 그 공부를 하시면 좋아요. 597년에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2차 포로로 잡혀갔어요. 597년에. 근데 25장, 이 열왕기하 25장 내용은 586년 3차 포로로 잡혀가는 내용이거든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내용.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25장 27절에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이 지났다 이러니까 560년이에요. 560년. 근데 25장은 몇 년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586년 이야기인데 586년에서 26년이 지난 560년 이야기를 여기에 써놓는 거예요. 여기에 써놓는 거. 왜 써놨을까? 이거 완전 생뚱맞은 거거든요. 전혀 내러티브에 맞지 않는 내용을 써놓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본문이 없었으면 포로 귀환 시대가 완전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왜 중요하냐? 여러분 공부해 보세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생뚱맞게 나오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순서를 바꾸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사사기 17장부터 21장은 원래 뒤에가 아니에요. 앞부분이에요. 한참 앞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사기 17장에서 21장이 시대적으로 뒤에 그러니까 뒤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뒤에 나와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상당히 사사기 앞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뒤에다 놨을까? 생뚱맞거든요. 중요하니까. 여러분 16장에 누가 나와요? 사사기 16장에 삼손이 나오죠. 그러면 사사시대의 거의 끝자락이 삼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8장까지가 끝부분이에요. 사사기. 그러니까 사사기 16장에 나오는 삼손과 사무엘상 1장부터 8장에 나오는 사울이 동시대 인물입니다. 동시대 인물. 이게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가야 돼요? 사사기 16장에서 어디로 가야 돼? 사무엘상 1장으로 가야 돼요. 근데 그 중간에 뭐가 끼어 있어요? 사사기 17장부터 21장과 룻기가 끼어 있죠. 룻기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중간에 삽입되기도 하고 순서를 바꾼 거예요. 사사기 순서를 바꿔서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앞뒤를 바꾸는 게 내러티브의 자연스러운 부분을 끊는단 말이죠.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와,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가집니다. 마지막. 신약은 이제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했으니까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 분량이나 중간에 이제 들어와 있는 부분,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9장부터 19장까지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갈릴리에서 9장의 갈릴리에서 19장에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11장이나 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신약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마태는 여기를 2장밖에 기록을 안 해놨어요. 마가는 1장. 근데 누가는 11장.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이제 불량이기도 하고 생뚱맞기도 하고 뭐야? 왜 이렇게 길어? 이런 거 중요하죠. 중요해. 자, 나머지 신약은 서신서입니다. 서신서.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이제 내러티브라는 것보다는 서신서는 편지잖아요. 편지. 그래서 정리를 좀 잘 해놨습니다. 정리를 할 때 중요한 부분은 접속사예요. 접속사. 여러분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가 등장합니다. 2장 1절에 그러므로, 3장 1절에 그런즉, 4장 1절에 그런즉, 5장 1절에 그러므로, 6장 1절에 그런즉, 8장 1절에 그러므로, 11장 1절에
그러므로 12장 1절에 그러므로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가 뭐야? 앞에 무언가를 쫙 설명해 놓고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런즉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므로 앞이 중요해? 그러므로 뒤에가 중요해? 당연하지. 그러므로 이렇게 이제 설명한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에는 편지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 뭐뭐함을 들으니, 그러니까 니네가 나한테 편지를 썼는데 내가 다시 편지를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쓰는 거예요. 7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런 거죠. 7장 25절에 보면 처녀에 대하여는, 8장 1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12장 1절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이렇게 16장 1절에는 연보에 관하여는,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야. 이게 미리 어떤 쓴 거에 대해서, 우상에 대해서는, 신령한 거에 대해서, 연보에 대해서 물어본 거지. 그러니까 그 물어본 거에 대해서 써가는, 이런 이제 서신서, 편지에 힌트가 있습니다. 다른 서신서도 마찬가지야. 접속사를 매우 중요하게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간단히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서론이죠. 그림을 그려라. 큰 그림, 저자, 독자, 당시 배경이 뭐냐, 주제가 뭐냐,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풍삼에서 그런 것처럼 큐티 할 때 그 앞에 한 3일 정도 이렇게 배경을 설명해 줬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큰 그림을 좀 그려간단 말이죠.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중요하다, 강조하고 있는 게 첫 번째는 뭐예요? 반복. 두 번째는 뭐예요? 분량. 세 번째는 뭐예요? 내러티브를 끊고 나오는, 이거 뭐야? 뭐 이런 거. 뭐야? 끊고 나온 부분들. 그 다음에 앞뒤를 바꾼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 이게 삽입된 거,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흐름에서 끊기 때문에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게,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보시면 또 성경 안에서 또 하나 있죠. 성경 텍스트 모든 부분이 다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성경이 중요하지 않다고 한 게 아니다. 성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1.1획도 바꾸면 안 돼요. 그런데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텍스트가 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상황을 설명해 놓은 텍스트가 있다. 뭐 부사구처럼 뭔가 이렇게 더 감칠맛이 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복음의 텍스트를 잘 찾아봐라. 자, 이상으로 2번 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제가 정리를 좀 해서 성경의 중요한 부분들, 그리고 강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좀 팁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거든요. 이 책 좋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연구. 여러분 이 책 꼭 기본적으로 한 권씩, 저는 2권 있어요. 이제 이게 옛날 거, 이게 옛날 건데 지금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게 똑같습니다. 요거 기본적으로 여러분 가지고 공부하면 좀 좋고요. 그 다음 이제 성경 해석의 원리 같은 거, 요 책도 제가 즐겨보던 책이고요. 그 다음 이제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더글라스 스튜어트, 고든피, 요것도 좀 중요하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성경을 적용할 건가, 이것도 이제 인사이트를 좀 저에게 줄 수 있는 거고, 좀 약간 이건 이제 어렵기도 한데, 구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주석해 갈 건가, 어떻게 관찰해 갈 건가, 요것도 이제 제가 주로 읽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참고해요.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책들도 많이 있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 이 책들을 살 수는 없으니까 이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이제 뭐 요거 그 다음에 요 정도, 요거 2개 정도 여러분 꼭 가지고 있으면 좋겠고, 제일 중요한 건 성경이죠. 성경이 지저분하면 너희들은 영적으로 풍요한 사람이에요. 부유한 사람이에요. 성경이 지저분하면. 성경이
깨끗하면 아주 영적으로 비어있는 사람이에요. 비어있는 사람. 그래서 성경 꼭 딱 폈는데 성경. 네. 굳이 목사고 간사고가 아니라 여러분 이거 오늘 제가 했던 것들 보면서 성경에 표시할 수 있잖아요.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우리가 어렵지만 시간 잘 보내서 믿음과 성령 충만함은 더 탁월한 우리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